아멘. 피타고라스는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에나 시작이 중요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얼마나 많으냐, 얼마나 내가 똑똑하냐, 얼마나 내 삶의 배경이 튼튼하냐,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런 것들은 삶의 부수적인 조건일 뿐 삶의 근본적인 요건은 못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모스는 우리가 그 결과라고 부르는 것은 시작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그마한 도토리, 이것이 수십 년이 되면 큰 참나무가 되는 법인 것입니다. 시작은 볼품없어도 좋은 시작, 좋은 출발이 있는 곳에는 원대한 결과가 생기는 법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2023년의 금년 한 해는 우리가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걸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 질병이 계속되는 가운데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지진,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사는 세계를 혼란 속에 빠뜨려 놓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여행수를 기다리는 것처럼 다가오는 2024년 한 해에는 좀 더 나은 삶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다가오는 2024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은 2024년도를 어떻게 시작해야 하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는 본문의 말씀은 새해 벽두에서 우리들에게 인생의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땅의 사람들이 번영할 때의 상황을 본 말씀을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을 때에 사람들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면서도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하늘에서 닿은 높은 바벨탑을 쌓아 홍수 심판과 같은 심판이 왔을 때 대비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이렇게 하나였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때여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시려고 내려오셨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온 지면에서 흩어버리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서 바벨탑을 쌓던 인간들의 우매한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가
수백 년, 수천 년 세월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수 심판을 만나 큰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가 그들은 동방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의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동방은 시날 평지가 있는 것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는 지금의 이라크라고 하는 나라 그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류의 조상들이 이렇게 홍수 심판을 만나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그 유역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바로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 그 바벨론이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옮겨와서 시날 평지 바벨론에 거주하면서 그들은 서로 말이 하나고 그리고는 생각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니까서 말한다. 자, 우리가 벽돌을 굽고 견고히 굽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그리고 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하늘에 닿는 높은 벽을 쌓자. 그리고는 다시금 홍수 심판이 올 때 멸망함을 면하자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지금의 이라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지역으로 옮겨가서 바벨론 문명을 건설하고 언어가 같고 이렇고 말도 같은 그들이 거기에다가 바벨탑을 쌓는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였다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바벨론 나라 그 바벨론 문명을 건설하고 그리고 이 고대 문명의 사람들이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 지역에서 문명을 건설하고 잘 살 때 생각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도 똑같고 우리가 행동도 똑같은데 우리가 바벨론에 우리가 거기서 바벨탑을 쌓자. 우리 조상들이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하여 다 죽지 않았느냐? 우리가 죽지 않도록 바벨탑을 쌓자.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런 이 인류의 고대 조상들의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그리고는 그 바벨탑을 쌓으려고 그 성을 건설하고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높은 바벨탑을 쌓는 것을 하나님이 내려다 보셨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4년의 한 해를 이같이 시작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들이 바벨론 지역의 문명을 건설하고 바벨탑을 쌓는 것 보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이 인류의 조상들이 언어도 하나고 그리고 족속도 한 족속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다. 여기에 이같이 시작했다라는 말은
잘못된 시작을 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다볼 때에 이 인류의 조상들이 바벨탑을 쌓는 걸 보고 이 백성이 언어도 하나고 족속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했다. 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시작을 하고 그릇된 출발을 했음을 하나님께서 질책하셨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달레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폴레옹의 보르디노라는 전투의 패배를 보고 그것은 몰락의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달레냥이 나폴레옹의 전투에서 몰락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나폴레옹이 보르디노 전투의 패배는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나폴레옹의 전술의 오판에서 시작된 결과라고 보았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허물 어느 하나도 우연히 겪게 된 것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되어진 우리 인류의 조상들의 잘못된 시작과 그릇된 출발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인류의 조상들이 신할 평지로 와서 바벨론 문화를 건설하고 거기에다 바벨탑을 높이 쌓게 된 것은 그들의 시작과 그들의 출발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류의 조상들이 그 바벨탑을 쌓게 된 그 출발점이 시작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실은 무엇의 근거에서 그들이 시작을 했느냐? 불신앙에서 근거해서 출발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절의 말 21절의 말씀을 보면 홍수가 지나간 601년 첫째 달 초하루를 지나 둘째 달 27일에 땅에 물이 거치고 말랐을 때 노아의 8 식구가 짐승과 새와 가축을 이끌고 홍수 심판이 지나간 후에 방주의 뚜껑을 열고 그리고 그 노아의 8 식구가 데리고 나온 짐승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노아의 8 식구와 짐승과 새와 가축을 하나님이 이끄시고 그들에게 생육하고 번성케 하였다는 말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8 식구가 당했던 홍수 심판과 같은 이런 심판이 다시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했다는 말입니다. 그 후에 창세기 9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자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들에게 세우리.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에 언약이라고 하는 디아데케라고 하는 말은 목숨을 바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약속한 약속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세상에 홍수가 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창세기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고 말합니다. 비가 많이 오고 나서는 무지개가 하늘에 쫙 서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다시는 홍수가 나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창세기 9장 14절 이의 말씀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그리고는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 것이라 말해요.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은 뭐냐?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특별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시 따라하십다.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홍수의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변의 언약은 홍수가 다시는 이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9장 16절의 말씀 보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홍수 심판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창세기 19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창세기 8장과 9장과 그리고 10장에 쭉 보게 되면 언약이라는 말이 자그마치 몇 번 나오냐? 7번이나 반복적으로 나오시는 것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꿈을 해석할 때도 요셉을 통해 말합니다. 요셉이 바로왕에 말합니다. 바로왕이요, 왕이 꿈을 2번 겹쳐 꾼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말이 7번, 10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 꼭 지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언약의 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언약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온 것은 장차 신약시대에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약속을 언약이라는 말로 표시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이야말로 홍수 심판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약속하였기 때문에 노아의 8 식구를 위시하여 인류들은 그 약속을 굳게 믿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언어가 하나요, 족속이 하나이라 서로 간에 말이 통하고 생각이 같으니까 우리가 다시는 홍수에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바벨탑 쌓다 그렇게 인본주의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다시는 홍수가 나서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을 인류가 믿었어야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니까. 그 당시에 인류의 조상들은 서로 의사소통이 잘 되었습니다. 말도 하나지요, 생각도 하나지요, 뜻도 하나지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벽돌을 굽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바벨탑을 쌓아서 인류가 과연 과거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던 그 홍수 심판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자. 이게 뭐예요? 인본주의를 말하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는 사람끼리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말이 통하는 그것을 사람들이 벽돌을 쌓고 역청을 입히는 바벨탑을 쌓게 된 것은 인본주의의 삶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2024년의 새해에 여러분 바벨탑 쌓지 않기를 마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인간을 멸망시키는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서 2024년에 우리들은 한마디로 신앙 중심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신앙 중심, 예수 중심, 말씀 중심, 은혜 중심으로 2024년을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의사소통이 잘 되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금년에 돈 좀 벌어보자. 한 3일 전에 아들 목사를 만났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저를 보게, 아버지, 옛날에 골프 치던 골프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지. 아버지 그 절 주세요. 그래서 내가 딱 그 절을 했어. 내가 인생의 마지막에 그동안 7, 8년 전에 골프 치던 거 다 끊어버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는 일에 내가 전념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가 좀 부흥한다고 골프 치려고 골프 쳐달라고 그래? 못 줘. 성경도 봐. 기도도 해. 내가 그래서 한마디로 아들이 골프 쳐달라는 걸 딱 끊어버렸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골프채 줄까요? 즉 대한민국의 하루에 골프 치러 나가는 목사들이 개척교회 목사들이 질비하게 많이 나갑니다. 일주일에 2번, 3번씩 나가서 골프 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골프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새벽 기도는 그냥 적당히 하는 것처럼 하거나 새벽에 나가서 골프 치고 하루
종일 친구 목사들끼리 나와서 이렇게 모여있으면 왜 목회가 되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보면 교회가 잘 안 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 말씀에서 인류의 조상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말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벽돌을 굽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벨탑을 쌓자. 이거는 인본주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8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인류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고 7번이나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셨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어야지.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신본주의로 2024년을 여러분이 보내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 길이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한다. 그래서 인본주의로 2024년을 출발하면 출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따라하시다. 신앙 중심으로 새해를 출발해야지. 인간 중심으로 새해를 출발하면 안 된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까운 때가 됐는데,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 모르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에는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고 온역이 있고 그리고 지진이 있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후에 얼마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의 나팔을 불고 오신다고 말씀했으면 지금 얼마나 많은 전염병이 있고 얼마나 지진이 많고 얼마나 이 세상에 전쟁이 악화가 됩니까? 주님이 분명히 오실 2024년에 오실지 25년에 오실지 앞으로 100년이 지나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성경 보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나거들라 2024년의 금년에는 이제 다음 주일 지나서부터 뭐라냐,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집으로 돌아가죠. 성전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집에서 기도하는 기도보다 100배나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류의 조상들이 말이 하나로 통하고 그리고 생각이 하나로 통하니까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다보시고 말씀, 이 백성들이 언어가 하나고 민족이 하나니까 저렇게 바벨탑을 쌓는구나. 인본주의로 바벨탑을 쌓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인류의 언어를 혼잡시키고 말이 다 달라지게 만들고 그리고 서로 알아보지 못하게 하시고 나서는 인류의 모든 것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이렇게 행복해야 될 인간들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불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키고 그리고는 그 백성을 흩어버리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2023년에 한 해를 무사히 살아온 우리는 새해
2024년에 인간 중심의 바벨탑을 쌓지 말고 신앙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서 2024년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백합전원교회가 금년에 큰 부흥을 얻도록 축복하소서. 두 번째로 임영웅 목사님 네 분 건강하게 하시고, 한광옥 장로님 부인 정목사님을 강건케 하시고, 황 집사님을 강건케 하여 우리 백합전원교회 질병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백합전원교회를 새해 더욱 복을 주시옵소서.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시고